우리 함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312장 부르심으로 우리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3절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오늘 새벽에는 오은숙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충성교구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슴이 시냇가를 찾기에 갈급함 같이 오늘 첫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의지나 판단이 아닌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가장 낮은 구유에서 태어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에도
우리의 게으름으로 기도하지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 저희의 섬김도 낮추게 하시고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한 구원에 남은 일생을 헌신하기 원합니다. 지난 베네수엘라의 축구 선교와 히즐라이프를 통한 영혼 구원이 참 기쁨임을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로 인해 저희 프라미스 가족 모두는 행복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맡기신 414 사역을 이제 남미를 거쳐 전 세계적인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하는 이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담대한 복음을 선포하게 하옵시고 10월에 있을 요 컨퍼런스를 통해 모든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도전받는 역사가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며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모든 심령에 필요한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충성교구 성가대였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는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인데 우리 5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32면쯤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특별히 마지막 때에 관한 또 경계와 또 교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일어나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마지막 규절대로 우리 한번 서로 아침 인사와 축복을 건네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대에게 있기를 구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 혹은 정말 그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주의 날이라고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날일까요? 썬데이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역사상의 특정한 날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매주 돌아오는 주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역사에서 어느 한 순간, 그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특별한 그 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같은 날이지만 의미가 다르죠.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무서운 재앙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똑같은 날이지만 이 날은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고 그리고 최후 승리가 이제 현실화되는
참 우리 생애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아멘. 참 우리 조상들이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문학, 고전 문학 중에 이것을 아주 그냥 부드럽게 무리 없이 잘 표현한 작품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춘향전이에요. 춘향전. 이도령이 한양으로 떠나면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남아있는 이 춘향이는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오매불망 이제 희망 가운데 기다리죠. 그런데 시련이 찾아옵니다. 누구 때문에? 변사또. 이 고약한 변사또가 춘향이를 유혹합니다. 때로는 달콤하게. 그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협박하고 윽박지르고 결국에는 옥에 가두게 되지요. 칼을 차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정절을 지키려다 보니까 사실 이도령에게 주었던 마음을 그냥 변사또에게 주었다면 오히려 신수가 잘 풀릴 수도 있을 텐데 그 약속 때문에, 그 기다림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기약 없는 그런 기다림이 계속되는 중에 그 춘향이의 소망은 헛되지 않아서 이제 드디어 이도령이 과거에 급제하고 암행어사가 돼가지고 마패를 감추고 그 남원인가요? 거기를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 변사또가 아주 탐관오리가 돼가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 사리사욕을 채운다는 정보를 다 입수한 다음에 드디어 D-Day를 선포합니다. 암행어사 출도요! 골목마다 거리마다 이제 큰 함성이 들리는데, 자, 이날은 변사또에게는 이제 끝장나는 날입니다. 그동안 좋은 시절 다 지나갔어요. 그의 모든 쾌락이 끝나는 날이고 그의 모든 권력이 끝나는 날이고 모든 악이 이제 스탑되고 정결되는 그런 날이고 개인적으로는 심판의 날이에요. 그런데 감옥에서 이도령을 기다리고 그리고 정절을 지켰던 춘향이에게는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이게 벗겨지는 날이고 자유케 되는 날이고 그의 쌓였던 한이 풀어지는 날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날은 어떤 이에게는 이런 의미가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날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그날의 하루 더 가까워졌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이 언젠가, 언제일까? 몇 년, 몇 월, 며칠일까? 이것을 알려는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날이 언제일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 날이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그때까지 남은 시간을 이렇게 사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그날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채 그냥 그날이 있다는 것만 알고 그날이 언제가 되든지 간에 주님 만날 준비하면서 사는 게 우리에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 너무 길었나요? 다시
1번은 뭐냐?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을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아니면 그냥 그날이 온다는 건 분명하지만 그냥 모른 채 오늘 하루하루를 그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1번 아니면 2번? 와, 역시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거는 살짝 이렇게 덮어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크게 알고 싶어서 근데 그거 알아서 뭐 하게 해요? 그래서 어디 달력에다가 이렇게 표시해놓고 하루하루 X표를 지워나가게 해요? 그거 하다가 다른 일 못하지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 약해서 어느 하나에 이렇게 생각이 딱 고정이 되면 거기에 묶이게 돼요. 그래서 다른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필요하면 가르쳐 주시지만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덮어두시는 거예요. 있지만 그 속에 있지만 그거를 이렇게 보자기로 덮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언제일까 하나님께 또 막 물어보고 또 나에게만 좀 슬쩍 귀띔을 해달라고 막 사정을 하고 그래서 뭔가가 이렇게 들리거나 보이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직통계시를 주셨다. 그리고 막 떠드는 사람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10년 전에도 있었고 요즘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 모두에게 공통된 사실은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것을 인위적으로 막 알려고 애쓴 사람들마다 그리고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말했던 사람들마다 그날에 다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그날은 그분들의 영적인 장례식이 되고 말았어요. 다시는 세상의 얼굴을 들고 나오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의 날이 언제이냐 이거보다는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갈 것이냐 이 질문을 물어야 돼요. 질문이 제대로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날이 언제일까 보다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가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깨어 정신을 차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 정신을 차리라. 또 다른 곳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무관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방비 상태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직은 아니다, 이건 아니다, 괜찮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역사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지식도 없고 가르쳐주는 이도 없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저렇다고 그러니까 무슨 책을 보면 또 다르게 얘기하고 인터넷을 보면 또 다른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유 골치 아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관심을 꺼버리고 가보면 알지 뭐 돼보면 알지 뭐. 물론 개 중에는 좀 기다려봐야 하는 문제들도 있지만 개 중에는 정말 오래전부터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걱정하고 우려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시대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중요한 사건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영적인 더듬이를 세우고 있어야 합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뉴스를 들고 있어야 된다. 어느 한쪽만 알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변화하는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약속의 말씀인데,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있기 마련인데, 그 성취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쪽에는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되지만, 또 한 손에는 변화하는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이 말씀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이렇게 살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성경은 잘 아는데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른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는 그냥 빠삭하게 아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든지,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깨어 근신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어서 그것을 인식하게 되면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대개 또 이렇게 극단으로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대. 아유, 가까웠대. 아유, 바로 그게 그거래. 하고 이제 사람들이 깨어나다 보면 그쪽으로 또 확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약해요. 저도 옛날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마는 이 종말에 대한 진리를 이제 커서 이렇게 접하게 되고 그것을 이렇게 하나씩 깨닫게 되면서 저도 한때는 거기에 확 이렇게 몰입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모드로 딱 들어가니까 다른 것들은 복음도 아니야. 다른 내용을 설교하는 것은 그건 다 쓸데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구원의 기초, 초보에 속한 것처럼 다 그렇게 뒤로, 그리고 사보는 책들도 다 그냥 종말에 관한 책만 사보게 되고, 자료들도 다 그런 것만 보게 되고, 그리고 뉴스를 봐도 다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게 되고, 그게 30년 전 일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당장 어떻게 세계가 되는 줄로 알았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나누는 대화도 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철이 들고 보니까, 아하, 이것도 복음의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게 전부는 아니구나. 참 복음은 이 보석 그 반지와 같아서, 이 다이아몬드를 보면 면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면이 이렇게 빛을 반사하면서 아주 찬란한 그 보석의 역할을 하듯이 이 복음에도 다양한 면이 있어요.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원의 길에 대한 소중한 진리로부터 시작해서, 아니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구원받았으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 또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시작이 되는데, 그게 어느 한쪽으로는 축복의 삶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으로 보면은 새로운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그래서 성화의 과정으로 진입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의 과거의 성품을 하나씩 뽑아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신의 성품을 우리 안에 이루어 나가는 그런 참 멀고도 험한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믿음으로 그런 과정을 또 잘 마치면 마침내 우리의 구원의 최후의 완성이 되는 찬란한 미래가 주의 재림과 함께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그러면서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고 또 성도 간의 관계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렇게 하고 수많은 면들이 그 복음에 그렇게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되기가 쉽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도 주의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까지는 좋은데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거기에 완전히 올인해서 가정도 돌보지 않고 애들도 학교 안 보내고 또 일해야 할 사람이 일도 안 하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그리고 신세를 지고 그리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때도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쓴 것입니다. 무질서, 무책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나만의 구원을 위해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하늘만 쳐다보고 오시는 주님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도 있었고요,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소위 시한부 종말론자들. 한국교회가 요즘 저렇게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죠. 조심스러운 제 나름대로의 진단입니다마는 그 잘 뻗어나가던 한국교회가 그 기세가 팍 꺾여지게 된 계기가 몇 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992년 10월 시한부 종말론 파동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공영방송에서도 하도 사람들이 막 10월 하니까 9시 뉴스에도 그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기독교 방송도 아니고 일반 방송 기자들이 그 현장에 가서 그걸 취재하고 뉴스에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들이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소수 이단 종파들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뉴스를 시청하는 일반 국민들은 그런 내용을 어떻게 알아요? 저게 한국의 기독교란 말인가? 한국의 기독교가 자기들만의 구원을 위해서 저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이웃과 사회와 국가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저렇게 탈역사적으로 사는 사람들인가? 저게 기독교라면 에이 나는 안 믿어. 그때 이미 기독교는 큰 매력을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오해를 통한 것이었지만 지금도 참 가슴 아픈 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의 날을 우리가 준비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관심함. 에이 그런 얘기 뭐 옛날에도 있었는데 뭐 다 또 지나가는 거야. 그냥 시끄럽게 이렇게 소동 피우다가 지나가는 거야. 아유 신경 꺼. 그렇게 아주 무관심하게 대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신 차려야 돼. 이제 딴 거 다 필요 없어. 이제는 그것만 바라봐야 돼. 그거 준비해야 돼. 그러면서 모든 일 다 올스탑하고 그렇게 규모 없이 살아가는 이런 양쪽의 극단을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건강한 태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오늘에 충실하며 그렇다고 오늘에 함몰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땅만 보고 오늘만 바라보고 내일을 무관심한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에 충실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말 시대를 준비하며 사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서 오늘에 충실하며 내일을 준비하자. 이게 바로 우리 교회 성서대학의 표어입니다. 참 멋있죠? 한 번 더 해보십시다. 말씀의 기초 위에서 오늘에 어떻게 하며 내일을 어떻게 하자고요? 준비하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도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에 내가 이걸 좀 너무 소홀히 했구나 하고 좀 이렇게 새롭게 깨닫고 또 감사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그러면 너무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생각을 해왔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주의 날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피차, 서로라고 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네요. 여러분들이 아까 쭉 읽으셨습니다마는 11절 한번 보실까요? 5장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종말은 개인의 종말도 있고 또 역사의 종말도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장례식에 갈 때마다 우리는 그런 깨우침을 받습니다. 그렇지. 오늘은 저분의 장례식이지만 someday will be my 장례식. 내 장례식도 저렇게 반드시 올 것이지. 한동안 잊고 살았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remind 이렇게 받으면서 나름대로 또 정신을 차리게 되고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정말 후회 없이 살고 있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한 번쯤 고인의 죽음 앞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이 역사의 종말은 개인적인 차원과 함께 공동체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주의 날을 준비하는 삶은 거기도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내 개인적으로 내 내면을 가꾸고 내 삶을 규모 있게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그리고 사회생활과 교회생활 또 국가에 대한 의무 이 모든 것들을 한 개인으로서 건강하게 잘 해야 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그날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힘으로는 때로는 약하고 지치고 또 잊어먹고 또 풀어지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께 깨어서 잘 함께 가던 친구가 요즘 들어서 너무 힘들어하고 어느새 털썩 주저앉아 있고 기도의 줄을 놓치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만 계속해서 앞으로 가지 말고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만 제대로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방치하면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세상보다 몇 배나 더 복잡하고 터프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어지러워질 것인데 우리 자녀들이 그 시대를 믿음으로 잘 통과하려면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선한 의무가 있습니다. 잘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옆에 없어도 우리 자녀들 속에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험난한 세파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거기까지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저들 곁에 있어줄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됩니다. 저들은 홀로 그 현실을 마주해야 하고 흔들림이 없이 잘 가려면 우리가 눈을 감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서 어느 극단을 피하고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 위에서 어제 저녁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아주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제 잘 깨어서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는지, 그러나 대원칙을 이제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그 신학자는 원래 신문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가 아주 한 60년 전 그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분이 이 시대의 사람이라면 아마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마우스를 아마 이렇게 표현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눈을 주신 것은 한 눈으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보고, 또 한 눈으로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그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때를 따라 알맞은 양식으로 우리가 공급받을 때 건강하게,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23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23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고 기도합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24절까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